할렐루야. 9월 28일 화요일 소망의 바이블 스터디에 오신 모든 소망 회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런 찬양을 김영미 집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회원들 힘들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많은 분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지나가는 가운데도 우리 소망회원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정성기 목사님께서 시편 30편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는 소망회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우리 소망회원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망의 어르신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가을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기온이 쌀쌀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함께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죠. 이 제목에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성전 낙성식 때 사용됐다는 뜻인데요. 잘 살펴보면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했을 뿐이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본시는 성전 낙성식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시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사실 이 시의 내용도 성전 건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재건된 성전 봉헌식 때나 신구약 중간 시대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유린당한 그 성전을 마카비가 중수해서 재봉헌했을 때 성전을 봉헌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여겨져서 이 시를 감사 찬양시로 선택하면서 성전 낙성식 때 낭독했다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즘 아틀란타에서는 고흐 디지털 입체 미술전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고흐 미술전에 다녀오셨다고. 근데 그 미술전이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벽에 온통 천정에 바닥에 다 고흐 미술 작품이 이 디지털로 화면이 쫙 나오는 거를 360도 입체 화면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카톡으로만 페이스북으로만 봐도 보기 좋은데 실제로 가면 정말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가셔서 미술 문화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고흐도 유명하지만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이 미켈란젤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예술가로 인정받는 비범한 재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조각가, 디자이너, 화가, 건축가로 뛰어난 능력을 자랑했죠.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그 미켈란젤로 작품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 미켈란젤로의 다윗상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다윗상이 얼마나 큰지 제가 궁금했는데 뒤에서 작업하는 사람 보세요. 이 높이 올라가서 지금 작업하거든요. 예, 엄청나게 큰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피에타 상 보면은 정말 사람 옷감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예. 잠깐 우리 미술 작품을 봤는데요. 한 번은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큰 이 대리석 덩어리를 어떻게 조각을 했길래 저렇게 유명한 다윗상과 같은 피에타와 같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 위대한 조각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과 닮지 않은 부분을 모두 끌로 깎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쉽게 들리죠.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려운데 평생에 걸친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부분을 모두 끌로, 정으로 쳐서 끌로 깎아내고 계신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인간성을 선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든 것을 깎아내시는 것을 조각가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든 것을 쳐가는 작업을 할 때 우리 당하는 우리 입장, 끌지를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자랄 수 있음을 아시고 사랑의 훈계,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0편에 기록된 다윗의 경험입니다. 이 감사의 시편은요, 다윗이 자기를 의지한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를 받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의 인생에서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병이라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내리치는 것을 느끼고 죽음의 경계에서 다윗이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겁니다. 다윗은 주님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정도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힘든 경험을 했던 다윗은 슬퍼하다가 다시 몸이 나아서 그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찬양함으로 회복된 것이 오늘 시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왜 징계를 받았을까요? 다윗은 스스로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확실히 성공했어.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산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때 형통하고 순조로웠던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서 잘 나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가 그것을 산을 굳게 세운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내가 산의 왕이 됐다라고 노래한 거죠. 산은 영원불변하고 견고하다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지아의 명물, 전 세계의 명물, 우리 가까운 스톤 마운틴만 가도 그 하나의 큰 돌덩어리, 유일한 단일 바위 덩어리는 최대의, 전 세계에서 최대의 돌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에서부터 볼 때도 웅장하지만 올라가서 보면은 이 아틀란타 전체 시내와 모든 전경들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시원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순조로운 때를 만났을 때 나의 형통함이
이 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의 형통함도 순조로움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이 다윗이 교만하고 자신을 믿었던 사건이 실제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인구조사가 미국에서 센서스 조사를 할 때 하는 이유가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 숫자가 상원의원, 하원의원 숫자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국가의 재정이 정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다윗 당시에는 이 인구조사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군사의 숫자를 세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그 사이에서 군사의 수를 세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군사력을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겠다는 뜻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함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확립하고 주변의 적들을 격파하는 등 승승장구하면서 형통하게 되었을 때 군사령관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그런 모습을 눈치채고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다는 것을 요압 장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득하고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무슨 소리냐? 잔소리 말고 빨리 인구조사나 실시해라 라고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으로 하루 만에 7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고 순조롭고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형통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자기가 무능력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면요,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덕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순조롭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꾸지람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지람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사탄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형통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형통하십니까? 모든 게 다 순조로우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요, 다윗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그랬더니 금방 다윗이 근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곧바로 징계와 벌을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시고 개입하시고 막으시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죄를 짓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형통하고 잘되고 순조롭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는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동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아프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뻔뻔하지만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다. 그게 9절 10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죽어 나를 내다 파신들, 묘지에 장을 열고 나를 경매로 넘기신들, 주께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줌 먼지가 되어 사라지면 주님 기리는 나의 노래와 이야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으소서, 이 몸을 돌아보소서, 나를 도우셔서 이 공경에서 건져내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땅에서 더 못 살고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흙이 돼버리면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시죠. 라고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따져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얼른 보면은 이 다윗의 기도와 변론이 굉장히 건방져 보이고 무례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뭘 못하겠습니까? 간절히 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지요. 일단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결국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다윗은 무작정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한 병이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지요.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부르짖는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유명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18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죽을 것처럼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살려줄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의 대답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죽기 싫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발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다윗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의 찬양이 이제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게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30편을 6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살핀 후에 뒤이어서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고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것이 더 순서가 옳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순서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5절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됐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처했던 이유는요,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서 그런 것이고 그가 다시 고침을 받고 회복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죽음의 위기를 맞아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를 즉시 구원하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었고 그 영원한 은총 때문에 자신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계속되지 않고 곧 지나가게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노여움의 때로 상징되는 이 저녁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의 울음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곧 다시 기쁨의 아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노염이 잠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염을 가볍게 여기거나 관과하거나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이 잠깐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라는 점에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잠깐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영원히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징계하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죄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에서 그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한 것은요,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비록 잠깐뿐인 노염일지라도 하나님의 노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이고 죽을 것 같다라는 이런 위기를 느낄 정도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심각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는 항상 심각하게 여기고 멀리하되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하나님의 노염의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밤에 하염없이 울다가도 낮이 되면 다시 환하게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아 아틀란타는 비가 오게 되면 특히 밤에 얼마나 무섭게 비가 옵니까? 새벽에도 막 비가 오더라고요. 낮에 비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새벽에 밤에 막 천둥 번개 치면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비가 그냥 장대같이 막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치지는 않을까? 천둥 번개가 벼락이 우리 집을 때리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바람이 치다가도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새가 쥐적이고 해가 떠오르고 아침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밤새 아프고 힘들고 앓다가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도 아침이 되면 다시 새 힘이 생겨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환하게 우리를 웃게 만드시고 기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시편 말씀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교만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을 것 같았지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의 밤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길 바라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때로는 크고 작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원치 않는 슬픔의 밤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의 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반응에 따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의 밤을 맞아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요, 슬픔의 밤은 지나고 기쁨의 아침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슬픔의 밤은 짧게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은총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사람이 잘되면 형통하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보았습니다. 인간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순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징계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치과 같은 아픔과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밝고 환한 아침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을 그리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죄에 빠졌다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니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정말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찬양과 웃음으로 변하게 해주신,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손들, 자라고 있는 그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이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교육하며 친교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합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손종원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우리 영적 리더들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예배하는 가족,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 제사장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연합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친교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종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영적인 리더들, 또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 아버지의 건강을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와 영적 리더들과 함께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능력 있게 함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망회 회원분들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김석자, 김신자, 김인상, 김정원, 김종철, 김진혁, 김향자, 김현숙, 남병태, 노영희, 문신자, 민브라이언, 양영선, 양희영, 우경남, 이진하, 이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회 모든 회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암의 모든 질병들은, 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 마귀에 툭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옵시고 영혼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우리 소망의 회원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김석자, 김신자, 김인상, 김정헌, 김종철, 김진혁, 김향자, 김현숙, 남병태, 노영희 우리 권사님, 문신자 권사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투석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브라이언, 양현선 장로님과 양희영, 우경남 권사님, 이진하, 아버지 하나님, 또 이홍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송이반 집사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민경이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장례 절차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유가족들 위해 우리 민성기 장로님, 민경희 장로님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선교지, 그리고 미국과 한반도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육의 강건함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힘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것이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요한 선교사님, 아버님 이창희 이양대한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선교지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둘루스와 퀴네 카운티와 하나님 아틀란타와 조지아와 이 미국 땅 위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바이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인들과 교육계와 의료계와 정치계와 하나님 모든 문화의 분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그 한반도 가운데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소망의 모든 회원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아침을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우리 소망의 회원분들 위해 주님의 몸된 연합 장로교회와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